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이것을 적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몸이 건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참 급격하게 변하고 제가 어릴 때의 10년과 지금의 10년은 너무나 다른 참 격차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재사회화를 시키거든요. 전혀 옛날에 없었던 개념들이 이 세대에는 등장하고 또 그것을 모르면 마치 세대를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모든 일들이 점점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야 꿈을 꿔서 달에 언제 가나 싶었지만 이미 그 우주 산업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이제 누리호가 곧 발사되는 얘기도 있고, 참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제 개념들이 점점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그렇게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현실로 되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냐면 조금만 지나면 더 나은 세상이 되겠구나.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런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서는 교회라는 곳은 마치 세상에 한 반쯤 뒤떨어져 있어서 시대착오적이고 또 뒤떨어져 가는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기류가 이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를 이렇게 그렇게 허비하고 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참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고린도 지역이 그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뜻은 바다의 교량이라는 그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 또 8km 지점만 넘어가면 바로 에게해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입니다. 해안가에 가까운 도시.
그런데 이 도시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지역들에서 이 고린도를 거쳐 지나가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한 그 부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하고 뭐 누릴 것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분열이 있었고, 또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가 특히 많았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바닷가에 가깝고 또 상업적인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그 한탕주의도 있었고, 또 방탕하면서 그 도시에서 소비하는 그런 걸 즐기면서 인생의 참 맛을 느낀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죄악이 넘쳐났고, 또 특별히 음란에 대한 문제가 참 끊임없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참 경건한 교회, 또 그렇게 이어져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내도 참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요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참 멈춰져 있고 뭔가 놓치고 있는 그런 세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가 참 중요하죠.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 부지런하고 더 하루를 참 허비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허무하다, 저렇게 물질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참 허무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지키고 자기 관리하면서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아주 전설적인 그 가수 있잖아요. 비틀즈 다 아시잖아요. 1965년에 비틀즈가 러버솔이라는 앨범을 내거든요. 근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Nowhere Man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비틀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전설적인 그 가수이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노래하는 그 가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 Nowhere, 아무도 없는 사람 뜻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계획을 세운다. 그게 가사예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참 끝에 가서도 여전히 허무하다는 것만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어요. 부조리 극인데, 그 고도는 끝까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려 끝납니다. 연극 자체가 그래요. 끝까지 고도라는 사람 기다려서 언제 오겠지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계속 던지면서 연극이 시작됐는데 마지막까지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마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로 살 때의 삶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했던 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허비하는 데는 세상에 빠졌을 때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참 강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점점 사회는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루만 이렇게 달라져도 여기저기 아주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런 것을 세상은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즐기면서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참 감사하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이런 거 누린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걸 누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상업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인류되는,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에요. 내가 가진 게 최고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두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고린도인 겁니다. 여기서 인기가 얻으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여기서 내가 최고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심어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문란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념이 서로 다르니까 나는 바울이 좋다고 하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고 그러고 서로 갈라진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거든요. 가치를 서로 따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이란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렇게 분파가 생기고 서로 게다가 특별히 또 음란에 대한 문제가 정말 대두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5장 6절에도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끈끈한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바울이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편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가르침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다시 기록된 이유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과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발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교육자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두게 됩니다. 바울도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옳지 않다고 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가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허비해야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라면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허락하시고
내가 숨쉬도록 허락하셨고 내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태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현미경 아니면 천체 만원경 이런 게 생각 들잖아요.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게 세밀하게 그 세포가 확대돼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성이나 또 우리 더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확대되고 또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천체만원경, 멀리 있는 저 별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좀 굉장하다,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돼서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대되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참 가치 있고 시간을 조절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성도들은 느긋하고 뭔가 세상에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또 세상이 가야 될 그 가치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배우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를 이끌고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존엄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기독교 교육이며 또 우리 성도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언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1600여 년 정도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두루 살펴보면 우리에게 정말 미래로 나갈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항상 성경만 본다 그러고 항상 성경 하나로 만족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그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성경이 준다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참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면 안 돼요. 성도로서 참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빠져 있더라도 어느 찰나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미혹이 참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한한 지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전히 더 좋아질 거고 완벽한 세상이 될 거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너가 누릴 게 참 많아질 거고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거든요. 세상에서 사는 게 최고다. 이 세상이 최고다. 누려라. 그런 걸 세상이 자꾸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라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해요. 18세기에 미국에 그 대각성운동이 있었거든요.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부터, 프린스턴 대학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긴 했는데, 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만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온 미국 전역을 다 흔들었어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모인 성도들뿐 아니라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세계 그 미국의 전역에 회개운동과 더불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죄악, 범죄율이 낮아졌다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때 주도적으로 일했던 분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자녀도 많아요. 11명인가 자녀를 낳았는데 54세에 그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다가 그 부작용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54세.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실 때, 정말 활발히 일이 진행될 때 소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믿는 성도들이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서적을 읽으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54세에 천연두 예방접종 맞다가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유 안타깝다. 참 인생이 참 불쌍하다. 참 불행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은혜롭게 살았고 정말 삶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 때 초반에 그 결심을 한 그 기록이 있어요. 결심. 그러니까 어떤 결심일까? 그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끝에 22번째인가 그 결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참 은혜가 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을 쌓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내 힘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내 힘과 능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게 결심이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 20살 초반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겠지만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누려야 됩니다. 해보지 않았던 성경 읽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새벽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피곤해서 하지 못했던 기도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오전 우리 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말씀을 배웠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까? 제가 오른편에 설까? 나는 서열이 몇 번째나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 몸을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건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지 못했다면 성경 읽어야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아이의 다음 세대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잠잤는데 아이가 손잡아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싫어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하세요? 이런 아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마다할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과 함께 찬양하고자 모이자고 하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또 이 시대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기쁨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또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일이라고 이렇게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몸을 구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내 목숨이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려면 내 삶에서 분명한 그 전환점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분명히 내 삶을 드려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토란 여러분 아시죠? 토란에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는 천국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통해서 여러 천국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토란에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한 남자가 무수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실제로 돼 있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런 음란에 빠지고 그게 즐거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즐겁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갈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음란에 빠져서 육신의 그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곳이 천국입니까? 우리 그런 곳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많이 누리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그들이 누리고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은 도저히 우리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고난과 슬픔과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이 참 소중함을 알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더욱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